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고받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동 경기와 그 외부 활동이 참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 늦게 늦은 시간에 이 푸른 길을 좀 걸었는데, 푸른 길에도 밤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운동회 하는 또 소리, 즐거움들이 좀 있는 걸 봤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목회자들도 이 목회자들끼리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사님들끼리 운동하면 경기가 끝이 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양보하고 이러니까 내가 졌다고 먼저 그럴 것 같고 하는데, 어느 곳보다 치열합니다. 어느 집단보다 치열하게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격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소위 목회자들끼리 하는 우습게 농담 중에 왜 주일이 힘들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왜 누가 말 안 들어? 이렇게 어디에 와서 화풀이를 해?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죠. 경기를 이렇게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이 목회자들이 경기하는 것을 좀 지켜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 보니까 굉장히 게임이 재밌게 돌아가는 판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막 계속 자기 내부적으로 막 서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구 게임을 보다가 그걸 봤는데, 게임을 보다가 어떤 게임이 보기에 좋은가 봤더니 주고받는 소위 랠리가 되는 게임은 굉장히 지켜볼 만한데, 이 랠리가 안 되고 자기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분열로 이렇게 무너지는 팀들의 게임은 여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주고받는 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공격수가 있고 또 기가 막힌 수비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걸 쳤는데 저걸 저렇게 받는다고 라고 하는 수비와 공격이 막 주고받는 게임을 하는 반면에, 한쪽은 한 분이 월등하게 잘하셔요. 그래서 아주 얄밉게 아주 강하게 쳤다 짧게 쳤다 하면서 온 그 상대방을 조롱하듯이 게임하는 플레이어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켜보다가 그런 분이 있는 팀에는 이겼지만 별로 이렇게 즐거운 표정들이 없는데, 잘 주고 잘 받는 경기에는 상대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의 대화라는 것도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대화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랠리가 있는 대화가 있는가 하면
일방적인 대화들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고받는 말을 하는 것,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상대가 답할 수 있는 말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경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더 많이 하십니까? 상대가 할 말이 있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상대가 할 말이 없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상대가 할 수 있는 말, 응답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하는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이라고 한 편의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받아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상대가 응답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고 그 공동체의 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고받는 말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그 어린이 동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주고받는 말이라는 참 좋은 말이라는 제목인데,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사랑해요. 이 사랑해요, 이게 이렇게 아침에 연습을 좀 했는데 음정이 어렵더라고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이른 아침 일어나 우리 가족 주고받는 말, 엄마 아빠 출근하며 주고받는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그 저 어렸을 때는 뽀뽀뽀가 그런, 모르십니까? 뽀미 언니? 국빈 집사님 알죠? 예, 뽀뽀뽀가 이런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고받는 말. 잘 몰라요? 뽀뽀뽀? 뽀미 언니? 봉걸 집사는 알잖아. 모른 척하기 없이잖아. 전혀 모른 것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 참 서로의 관계를 유연하게 해주는 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개인의 영적인 자랑, 증명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경건이며 신앙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고린도서의 가치이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12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또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교회의 오랜 역사나 전통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신앙이 옳은 것인지, 누가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이 교회 안에서의 자기 신앙 증명에 대한 논란이 오늘 12장과 14장에 있는 은사의 논란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교회란 한 개인의 영적 표징, 자기 신앙의 확증보다 더 의미 있는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의 덕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뛰어넘어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일상 모든 곳에서도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두 딸아이하고 약간의 의견의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단절을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고 저희 부부는 이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어떤 이런 약간의 갈등,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가. 엄한 이 표정으로 먼저는 불러냈습니다. 둘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둘을 앉게 하고 저희 부부가 함께 앉아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우리가 문제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좀 전달했습니다.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아빠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라는
좀 긴 설명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법 그 이야기를 듣는데 들으면서도 뭔가 표정에는 완벽하게 수긍하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자녀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강한 결기 같은 것들. 이건 제 마지막 보루입니다 라는 식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던 그 지점에 시연이가, 셋째가 눈물을 살짝 뜨르륵 흘렸어요. 아마 이해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뭔가 자신의 의중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쪼르륵 흘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제가 가는 뒷자락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혜의 눈물이 터졌구만. 제가 이랬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랬더니 핏 하면서 다시 방문을 닫고 쭉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들과 그 대화가 그러나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아이의 마지막 자존심을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저희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가 생각했던 염려는 없이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오늘 헤어지지 않고 오늘 이곳에 가정이 지켜졌답니다. 옛날에는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대화에서 들리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 들리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이따금 신앙의 언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언어는 뭔가 우월적이고 집단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리고 어떤 탈지성적인 대화여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은 신앙적 언어, 교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바울은 거기에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신앙의 언어는 반드시 타인의 삶에 들리는 언어여야 한다. 쉬운 말이어야 한다라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어려웠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이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저 설교가 들리는 말인가, 또 잘 이해되는 소리인가 라는 것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의 말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말이 오히려 수많은 장황한 말들, 설명하려고 하는 말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설명이 장황해지는 지점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이 길어지는 지점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약간 억지스러울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본질에 가깝고 가장 근원에 가까운 말은 짧은 말이에요. 가장 설명이 필요한 것은 가장 본질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일수록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란 저를 지으신 분이라는 아주 짧은 답변 외에는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아빠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의붓자식이거나 아니면 내 새끼가 아니거나 할 확률이 많죠. 그러나 우리 아빠라는 것에 대한 짧은 증명, 그것 이상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그 이야기가 짧아질 때, 말이 짧아질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본질과 근본과 가까이 만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설교 끝자락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사랑이란 변명하지 않는 것, 사랑이란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이라는 유시와 시인의 식구처럼 우리는 짧은 말로 서로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비로소 신앙인이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할 자신의 삶이라는 것. 자신의 삶의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옳은 자리인가? 설명이 길게 필요한 자리일수록 우리는 상대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세상에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끌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일, 자신이 처한 일에 대한 짧은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언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옳은가에 대한 자기 의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말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한 확증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태도가 현명한가라는 자신의 판단과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장황하고 어렵고 상대에게 들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확증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옳은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전체적인 현재를 이따금 자신의 신앙으로 확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표적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청년 시기에 하나님, 제가 거기에 가는 길이 옳다면 첫 번째 오는 버스가 그곳을 가는 버스면 제가 그 걸음을 가겠지만 다른 버스가 오면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걸 굉장히 스스로 많이 했어요. 저희 집 앞에는 버스가 4대밖에 안 왔거든요. 19번, 7번, 1번, 8번. 근데 친구들이 늘 시내에서 저를 유혹해요. 시내 충파에 가는 버스가 8번 버스였습니다. 근데 더 자주 오는 버스는 1번 버스예요. 근데 집에서 친구들이 막 나오라는 유혹을 가지고 제가 신앙과 친구의 관계를 막 고민하던 중에는 항상 저에게 있어서의 그런 표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친구들을 만나도 된다는 허락을 주신다면 제가 신발을 신고 저희 집 바로 길 건너가 버스 정류장이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딱 섰을 때 8번 버스가 온다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알고 1번 버스가 온다면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길을 건너면서 약간 이런 딜을 해요.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인데 저 멀리서 무등경기장쯤에서 1번 버스가 오는 것 같으면 횡단보도를 기다려요. 지금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번 버스가 가는 걸 확인하고는, 그럼 한 대는 갔잖아요. 제꼈잖아요 이제. 근데 19번 버스는요 40분에 한 대씩 오는 굉장히 드문 버스예요. 7번은 더더욱이나 안 오는 버스입니다. 1번 아닌 8번이에요. 1번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군요 라고 못 이기는 척하며 시내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오늘 나의 현실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일치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부정도 하나님 왜 지금 저의 현실에 대한 확증이 없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과 삶의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 왜 옳다 그르다 말씀이 없이 개입이 없이 제 삶에 아무런 표적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에 있어서의 방언의 의미였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 자신이 걷고 있는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받은 확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현실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그들은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제법 복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말씀 안의 의미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현실에 개입하고 있는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방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고 개인도 그런 표적을 따라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것에만 얽매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현실에 대한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의 표적과 예언은 자칫 어긋난 신앙적 우열,
그리고 신앙적 자기 자랑이 될 확률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쭉 살아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해야 하는 의무 법령들이 모두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도 그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직면한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증명의 시대를 아주 정면으로 부딪혔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든지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자기 증명의 방식이 2000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증명을 나를 만져보아라 라는 것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증명을 도마에게서 실천합니다. 마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휴대전화에 있어서 내가 내 휴대전화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문으로 하시거나 얼굴 인식으로 해요. 제가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거꾸리라는 거 운동기구가 있어요. 여러분 거꾸리 아십니까? 제가 거꾸리 매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꾸리에 매달려서 자기 인증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거꾸리에 매달릴 때마다 그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뒤집어진 제 얼굴에 대해서는 분명히 휴대전화도 뒤집었는데 저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뒤집어진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휴대전화는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휴대전화는 내 물건인가? 내 존재의 문제인가? 아니면 물질의 한계성인가? 이런 즐거워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누워있다가 휴대전화 열었을 때 안 되시는 분 많죠? 다 됩니까? 누워서 이렇게 반 얼굴 눌린 상태로,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생얼로 인증했는데 자꾸 패턴을 입력하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우린 자기 증명의 시대를 살아가요. 자기 증명.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자기 인증을 해야 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 시기에 자신을 확증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자신을 확증해야만 그 공동체에 머물 수 있는 시대를 이제 겨우 빠져나왔어요. 자기 확증의 시대. 저는 예방접종을 다 끝낸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확인서가 있지 않고서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대. 만약에 자신이 확진자로서 증명을 받았다면 어떤 데로부터 의무적으로 고립되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갔던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증명서 없이 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증명,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요청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질문과 우리는 이 함께 버물려져서 우리의 삶의 오늘에 대한 자신의 현재에 대하여 내가 지금 옳은 길과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더 큰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전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라고 하는 선택은 현명했다는 판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증명의 오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대 앞에 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생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걸어오다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소망과 가치가 난 뭐지, 난 무엇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 불태워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부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 모세야 가라 라고 말씀해요. 엄청난 장엄한 순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곱과 아브라함의 역사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세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 앞에 모세의 첫 응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등장 앞에 모세가 질문하는 건 제가 누굽니까요? 대체 전 뭡니까?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제 삶에 대한
그 합리적 현실과 판단 앞에 그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20년 전, 40년 전 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수 있는 이집트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체념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확증하려는 수많은 표적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의 40년처럼, 미디아의 광야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등장하지 않고 아무런 표적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하여 마치 전혀 다른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등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제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제 인생에 정말 소망하며 구하며 뜻을 바라던 그 시점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때 제 인생이 준비되었던 시점인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라는 모세의 울부짖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오늘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지쳐있던 사람이에요. 체념과 무관심의 표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굴까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때론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누구기에 왜 나만 그런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누구기에 왜 나만 그런 양보의 길을 가야 하지? 내가 누구기에? 이 질문 앞에 있는 거죠. 결국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현실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더 강해지고 격해지는 것은 자신들의 현실의 표적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의 삶을 더 강하게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이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를 흔들어 놨어요. 누군가가 설교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와서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방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자신의 오늘의 현실, 자신이 서 있는 지금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 그들의 방언이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리 예자와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예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이 미리 예자를 많이 쓰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참여한다, 이 예금이라고 하는 단어, 예탁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것이 이 예자입니다. 맡겨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미리와 맡겨졌다라고 하는 두 예자는 사실 같은 의미 안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이 모든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지금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언과 같은 것들, 여기에 등장하는 예시,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 설교나 간증이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갖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저녁 늦게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 오늘 잠을 못 잘 텐데 라는 예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건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똑 떨어질 텐데, 이런. 너 그렇게 먹다가는 크게 될 텐데, 뭐 이런 거죠. 예언 아닙니까? 예언. 너 그렇게 살다가는 좀 어려울 텐데, 너 그렇게 계속 말하다가는 사람들이 너 미워할 텐데. 여러분, 이 예언 뭡니까? 뒤에 있는 뒷자락에 걸린 결론입니까? 그래서 넌 사람들이 미워할 거야. 그래서 너는 큰 사람 될 거야. 넌 그래서 시험에 떨어질 거야. 그래서 넌 내일 피곤할 거야. 라는 어떤 저주입니까? 이 예언은 그 결론에 있지 않고 지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행동이, 지금 너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아수르 말로 와서 너희들의 삶을 고친들 너희들이 수정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와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외국 말이기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겠지만, 점령자가 피점령자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라는 위로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더니 우리에게 짓밟히지 않았냐라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예언이란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교제할 일이 있다면 현재 너희들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면 어렵겠는데 라는 서로의 삶을 권면하라네요. 그러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희망하고 있는 신앙적 가치는 뭡니까? 현재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에 그들의 신앙의 가치와 힘이 있다는 것.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연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표적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표적이에요. 모세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자신이 늘 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 동안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이 도전하고 실천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 계셨습니까? 라는 모세의 이 원망과 같은 말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모세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표적, 이 확신이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위험한 길,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 바로의 왕, 자신의 형 앞에 서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상기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는 이 캐논, 경전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신앙이 옳은지, 자신의 신앙이 바른지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옳은지, 병 고치는 은사가 옳은지, 예언하는 은사가 더 뛰어난지를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며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모아왔던 지역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캐논,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현재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옳은가, 온전한가, 바른가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표적을 구한다면 반드시 만나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를 증명해주고 표적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오늘의 자리가 무엇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차, 기초가 되는 캐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이 주고받는 대화, 이 말씀의 대화, 제가 마치 저희 아이들과 했던 들리는 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삶이 들리는 말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들리는 말로서의 말씀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오늘 모세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확증이 없을 때요, 신앙은 거칠어져요. 우리의 말은 거칠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오늘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말이 거칠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거칠게 나가는 지점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삶에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든든할 때입니까? 내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입니까? 내가 충만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말은 거칠어져요. 우리의 말은 길어져요. 우리의 말은 더 많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주고받는 대화로 명확해질 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말, 들리는 말,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목회자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씁쓸한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서 멀티플레이를 한다 그래요. 어떤 멀티플레이를 하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근데 자기 말씀을 듣는 성도는 또 출석하는 교회와 다르대요. 그리고 헌금하는 교회는 또 따로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의 활동을 하는 교인들이 요즘에 한국 교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헌금은 다른 교회에 하고, 출석은 하지만 말씀은 다른 곳에서 듣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과 길에 만나서 짧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는데 조금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 새벽 예배를 늘 다니시는 중에 있는데 그 새벽 예배를 다니고 은혜를 받는 지점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날기새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본인 교회 가서는 기도만 하고 오면서 은혜는 거기서 듣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쩌면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인데요, 어디에도 없는 해석이지만 바울이 이 12절 말씀을 잘못 해놔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해라. 근데 그것이 풍성하라는 것은 예언이 풍성해라였거든요. 예언은 설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건 우리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열어봐도 다양한 말씀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 다양한 설교뿐입니까? 시대의 가르침과 다양한 지혜와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조금만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수많은 강의들, 심지어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강연까지도 여러분들이 귀가 열렸다 그러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할 대학이라고 하는 히브리 정통의 대학이 있는데요, 강연을 온라인에 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는 식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히브리어가 듣고 싶을 때는 그 강연을 틀어놓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히브리어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방언을 듣고 싶을 때인가요? 우리는 수많은 예언 앞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기술 사회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가가 부모의 우열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졌는가가 자기를 증명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님이, 우리 바울 선배님이 다시 붓을 들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 편지를 쓴다면 반대의 글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예언하기를 멈추고 서로 방언하기를 사모해라. 개인의 신앙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과의 일하심과 동행을 찾아내는 표적에
조금 더 한 개인이 나아가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의 신앙을 나타내는 우리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언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설교와 반대로 우리에게는 좀 요구되는 시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적 말이에요. 오늘의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증해 주시는 표적, 그래 맞다, 그 길 가라 라고 하는 확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치열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랠리가 될 수 있는 언어를 갖는 것, 그 신앙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 그 방언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영화 하나를 다시 추천하고, 그 영화를 추천하면서 저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이 두 교황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자주 추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셔야 유익함이 참 많은,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극화한 겁니다. 실제 이야기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 교황 역사 500년 가까운 역사에 있어서 스스로 사임한 교황입니다. 교황은 죽어야지만 그 교황권이 넘어가지 스스로 사임할 수 없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현재 교황이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자신의 교황권, 자신의 주교권, 그러니까 자신이 추기경으로서의 자리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네딕토 16세에게 찾아갑니다. 안 만나줘요. 그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사임서를 내러 갔는데 이 교황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래요. 막 짜증을 내요. 아니 멀쩡한데, 나보다 더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신은 시대 앞에 뒤처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정원 씬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주 명장면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신앙과 종교를 고민하는 그 보수와 진보의 두 갈등을 굉장히 직면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장면에서 다시 보다가 한 장면에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그 장면이 뭐냐면 두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교황도 고해성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교황이란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오설이 이 가톨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은 과연 교황의 어떤 오해도 오류도 없는 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의문이 마침 이 영화 속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발견했어요. 뭐냐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교황의 무릎 꿇음 속에서 보여주는구나. 그의 인생에 하나 흠없다라고 살아온 그의 삶조차도 추기경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고해성사를 들어주라고 요청을 해요. 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요한이 어떻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연출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베네딕토 16세의 교황의 고해성사가 처음에는 들리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음을 다 흐트러 버려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 마치 방언처럼 그게 들렸어요. 오늘의 방언처럼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의 삶의 깊숙한 고백, 하나님 앞에 들리는 삶의 고백을 하는 그 교황의 고백이야말로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그 자신의 현실의 실존을 보여주는 교황의 모습이야말로 그의 삶에 담은 방언이겠구나 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이 고해성사 이후에 두 사람은 마치 친구처럼 어울립니다. 피아노를 함께 치며 서로 교분을 나누고,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는 이 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응원하는 축구팀 경기를 관람을 해요. 그 인간적 관계의 사귐, 그것이 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두 사람의 대화도 주고받는 대화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삶이 자기 오늘 현실의 확증에 함몰돼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확증돼서 들리는 말, 주고받는 말이 아닌 일방적인 어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앙의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언과 방언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식의 언어를 다시 한번 찾아내야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신앙인으로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면 체념과 무관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는 체념과 무관심. 하나님도 조용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제 삶에 침묵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아담처럼 말이에요. 따먹지 못하게 저를 왜 안 말리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체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무관심하시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오만이고 가장 깊은 질병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와 늘 함께 있다. 늘 함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대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한 번도 너의 삶에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단 한 차례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감추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되시는 그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과 확증을 찾아내는 일에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반대로 우리의 노력과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언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미쳤다고 할 만한 방언이 뭘까? 우리 미쳤다고 할 만한 소리는 뭐야? 내가 살까 이런 걸까요? 밥 먹는데 늘 먹을 때마다 내가 살게, 이것도 내가 낼게, 이거 너 가져, 막 이런 건가요? 뭐 이것도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직장에서 이거 내가 할게요, 다 내가 할게요, 사장질도 내가 할게요 이런 거 미쳤다 그럴까요? 집에서도 이거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할게, 이건 내 거 아니고 당신 거야 라고 내미는 거, 우리 미친 소리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방언이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방언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 이 시대에 우리만의 소리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의 소리로 믿는 사람들만 풍요로운 메시지를 던져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 미친 거 아니야? 기억하는 교회는 미친 거 아니야? 전 좀 유사한 언어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저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오면서 관장님 저에게 그런 유사한 말, 차마 수고한 교회에게 미쳤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저희한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인 거는 같네요. 저희가 막 사진도 안 찍는다 그러고 관장님만 열심히 사진 찍고 막 우린 누구도 사진도 잘 안 찍고 이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기셔야 될 텐데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까 그랬더니 아니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좀 이상한데요. 기억하는 교회가 갖는 이 시대의 방언이란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언어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방언이며 들리는 말, 주고받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를 체념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내 삶의 노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방언처럼 들려지기를 고백합니다.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무책임한 그리고 무관심한 체념으로 일관했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언어를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말, 우리의 삶에 이 주고받는 들릴 만한 말들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